제가 가입한 그 인터넷 카페가 있는데 회원이 여러분 꽤 됩니다. 그 카페에는 목회자들끼리만 공유하는 그 내용도 있고 목회자 평신도 포함해가지고 특별히 중보 기도해 달라는 내용이 계속 속속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요, 아프고 병에 걸리고 힘든 분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암에 걸리고 그런 내용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기도 제목 하나를 봤습니다. 아내 되신 어느 교회 집사님이 중보기도 요청을 올렸는데 3년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도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크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만난 겁니까? 그런데 그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절대로 그 집사님은 절망적이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더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주님의 능력으로 남편의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려져 가지고 이 한 가지를 전하고 싶다는 아내 집사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고집스럽게 거부하던 복음을 남편에게 전하고 우리 남편이 온전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래서 저 역시 기도했고 여러분들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 주위에 보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문제 없이 살아가는 분 거의 없습니다. 다들 말을 안 해서 모르지 여러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안에 보면은 여러분 말 못한 가정의 문제, 말 못할 인생의 문제, 말 못할 자녀의 문제 등 이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인생의 문제로 가득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로 가득한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정말 신통방통한 연못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우리 5장 2절 3절 한번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연못을 향한 소문 하나가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일 때 병자가 가장 먼저 들어오면 그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못 주변에 보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병자를 했습니다.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세요. 문제투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자녀 문제, 어떤 분은 남편 문제, 어떤 분은 돈 문제, 어떤 분은 건강 문제.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물이 동함을 기다리듯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곳을 의지하고 그 엉뚱한 곳에 기대를 합니다. 여기가 좋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하고 거기가 좋다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북적북적 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인생의 해결자가 누구십니까? 성경은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긴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5절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늘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사람입니다. 늘 먼저 연못물이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고 싶지만 자기를 그 연못에 들여다주는 사람이 없어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던 자가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 5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뜰 빼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이 말씀 한마디 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하시니까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그 교회를 다니시는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시골이지만 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1등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언제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는데 권사님에게 이 찜찜한 것이 있다면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신앙교육을 좀 강하게 시키지 못한 거예요. 주일날 1시간 그것도 대충 예배 드리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그 시골에서 여러분 안동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고 그것도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요 어느 대학교 현수막이 막 붙어 있어요. 현수막이 동네에 붙고 그 권사님 집에서는 동네 잔치를 벌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축하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축하하고 기뻐할 일입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이 막 술술술 풀어질 것 같아요. 기도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그 가정의 그 아들의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입만 열면 감사가 막 쏟아집니다. 살아가면서 그동안 만났던 문제가 이제는 다 사라지고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아들, 문제없는 인생이 그냥 그분 권사님 앞에 쭉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들이 대학교 들어간 어느 날부터 아들이 이상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도 그 효자라고 그 안동에서 서울에서 안동에서 토요일 날 내려오는데 어느 날 부모님께만 인사하고 방에 들어가는데 나오질 않아요. 대화도 안 해요. 늘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그러더니 급기야 학교도 안 갑니다. 여러분 요새 이런 사람들 특별히 이런 젊은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거는 답답한 것이 아니라 세상 말로 미치고 발작 뛰는 것 같아요. 권사님이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를 해보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그러기를 1년이 지나고 마침내 권사님께서 결단을 내립니다. 아들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아들아, 같이 죽자. 우리 같이 죽자. 근데 난 그냥 못 죽어. 우리 기도원 가서 같이 죽자. 안 간다는 그 아들을 손에 끌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으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두운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아들도 온전히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아들이 아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전에는 아버지 어머니의 권유에서 억지로 교회를 갔는데 이번 기회에 이 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는 졸업을 하고 변호사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없는 가정 없다. 문제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로 인해 죽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 닿으셨을 때 그분은 이 사람의 모든 상황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 써 있습니까?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다 아셨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막상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요 내 주위에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요. 나 혼자인 것 같아요.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요, 때로 같이 사는 남편도 몰라주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섭섭한지 모르겠어요. 막상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요, 내 옆에 함께했던 아내도 내 마음 모르는 것 같아요.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요, 나와 같이 나를 늘 사랑해주고 아빠 최고야, 엄마 최고야 라고 말하던 그 자식들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나 혼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내 사정, 우리의 사정,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벌써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못할 고통, 우리 주님은 이미 벌써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조차 우리 예수님은 이미 벌써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순히 병의 회복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아들아, 딸아, 너의 아픔, 너의 슬픔, 너의 괴로움 내가 다 알아. 아들아, 딸아, 나한테 와. 나한테 와서 기대해. 네가 앞으로 기대할 곳은 그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나에게 기대해. 나한테 와서 나한테 그냥 네 어깨를 기대해. 바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 기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 너무너무 자주 베데스다 연못만 쳐다보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밀어주기를 기대를 해요. 그리고 지금의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해요. 때가 오길 기대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연못은 단 한 사람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연못을 뛰어넘으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분을 만나면 회복합니다. 병자는 여러분, 연못 핑계를 댑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랑 얼마나 많이 닮았습니까? 우리도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백이 없어요. 나는 누가 나를 밀어줄 백만 있으면 나 잘할 것 같아요. 누가 내 오른손 한 번만 잡아주면 나 잘할 것 같아요. 내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나 기회만 주면 나 너무너무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변명, 그만해! 그게 아닙니다. 그런 불평, 그만해! 그런 원망, 너 내 앞에서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신 다음에 그냥 이 말씀 한마디 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실 이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는 그냥 자리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익숙하게 깔고 앉아 있었던 여러분, 절망의 자리 아닙니까? 매일같이 눌러앉아 습관처럼 덮고 지냈던 낙심의 자리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흉보는 것이 아니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아, 딸아, 이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말은 여러분, 또한 과거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그 자리에서 견뎌낸 시간 다 알고 있어. 네가 그 문제 때문에 밤새워 잠 못 자며 마음 아파했던 그 시간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그 문제 때문에 어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 아픔을 참았던 그 모든 거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자리에서 영영이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나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넘어졌던 자리에서, 눌려있던 자리에서 다시금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디리라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간직이 되게 하시는 은혜, 바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자리를 들고 나한테 와서 기대해. 그리고 달라진 너로 살았으면 좋겠어. 나와 함께 가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고쳐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새롭게 사는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세상한테 짓눌려 살지 말아라. 더 이상 세상의 연못을 바라보지 말아라.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 세상의 연못에 기대지 말고 나한테 기대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는 분들은 문제의 늪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죽음 같은 침묵 속에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생명이 터져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살면서 만나는 문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뛰어넘어 소망도 희망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도 우리 가정 안에, 문제도 내 안에, 문제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 소망도 희망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베데스다 연못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문제 속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장시키는 공사를 하고 계시는 것임을 믿으실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토록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토록 힘들어하고 그토록 괴로워하고, 여러분 질병의 문제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오히려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래, 나 여기서 지지 않을래,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거 다 뒤로 제껴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벽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면요, 세상이, 문제가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시대 최고의 걸작품의 인생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세요.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애굽이 여러분 누구 공격합니까? 백성들 공격 안 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 공격합니다. 이 모세 한 사람 쓰러지면요, 나머지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 모세 하나가 없어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만 공격합니다. 많은 사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공격,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세를 공격을 하지만 믿음의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그 아무리 세계 최고의 애굽이라 할지라도 모세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벌떡 일어나니까 여러분 뒤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증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삶 속에 독부습처럼 자라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문제 여러분 절대로 감당지 못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앞에서 그 문제는 반드시 굴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계의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라는 베데스다 연못을 뛰어넘으신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 오직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문제 앞에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 문제 앞에 38년 동안 짓눌려 살지 맙시다. 짓눌려 사실 거예요? 아멘 안 하시? 우리 짓눌려 사지 맙시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그 문제가 아무리 감당 못할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두 주먹 불 끈치고 낙심케 하는 그 문제가 바로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또 그렇게 새롭게 일어나는 세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